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저 뒤에 가서 뒤적이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목사 맨 앞에 사도신경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저의 성경책 구약 성경 71페이지 2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저는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못 찾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집회 둘째 날 저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성열 김미애 집사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김명옥 집사님, 2018년 부흥사경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명임 집사님, 믿음과 비전의 삶을 건축하는 이번 사경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민운자 사모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넘치는 교회의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모라 분이엘교 담임 목사 하장우 목사님, 은혜 넘치는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통영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황철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승엽 김혜주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식사 지목 헌금, 네. 그리고 이승엽 김혜주 집사님,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권영자 성도님, 오늘 이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세요. 아멘. 강경환 장로님, 모든 찬양의 가족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광성교회 박광한 목사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이 감사예물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 준 연후에 말씀 제목, 오늘 제목이 뭐지요?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의 삶. 네, 저는 전화 말고 그 전화를 핸드폰으로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전화위복의 삶. 네, 은혜로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어쩌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하실 것 같아. 예,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러면은 자 소리가 작지 이러면 안 하신다니까. 지금부터 3배 내야지. 할렐루야. 이건 2배잖아요. 3배 내라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오시면서 할렐루야. 손 안 드는 사람 또 뭔데? 들으면 다 들든지 아니면 다 들든지 해야지. 다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이 저녁에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섭리적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한 사람도 받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혹이나 원수 사탄 마귀가 시험하며 방해하며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우리의 뜻과 마음과 소원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못된 습관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정성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손이 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부요함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오늘 새벽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내일 내가 사업차 만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 데이트 약속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했을 때 톨스토이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누구누구에게 더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강사 목사한테 뭐 대접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옆에 계신 그분에게 잘하세요.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잠을 잤는데 그냥 그 밤에 그냥 갔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났는데 천당을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잘못한 게 많았는지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지옥에 왔는데도 이렇게 나를 환영하네. 그리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지옥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옥도
살만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말이죠. 이뭐 비치 파라솔 밑에서 코카콜라를 예? 조금 뜨뜻하긴 한데 시원한 코카콜라도 마시고 말이죠. 이렇게 산보도 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거 지옥도 얼마나다. 괜찮구나. 그런데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살아난 거예요. 지옥에 가서 아주 뜨거운 맛을 봤으면 다시 살아났을 때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아니 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번에 지옥에 가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땐 보니까 말이죠. 정말 지옥도 살만했는데 여기 와서 지내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괜찮았는데 이건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냥 바라보지도 못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 지옥을 지키는 그 악한 마귀의 졸개들에게 아니 여보시오, 내가 지난번에 지옥에 왔을 때는 지옥도 참 살만했는데 저기 말이야 저기 앉아가지고도 콜라들 마시고 다 그저 내 보기에는 다 괜찮았는데 아니 언제 지옥이 이렇게 됐냐고, 왜 이러냐고 지옥이. 그랬더니 그 마귀 쫄자가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양반아, 지난번에 왔을 땐 당신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엔 영주권 받고 오지 않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관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한 번 다녀가면 미국이 꽤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청철 목사님 관광 비자 받고 한 번 오셨거든요. 미국 좋다 뭐 이러고 미국 막 찬양을 하시는데 영주권 한번 받고 와봐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민 목회가요 이게 선교보다 더 어려워요. 제 머리 보세요. 저도 이 목사님처럼 머리 많았어요. 이 이민 생활 우리가 여러분 영주한다 미국에서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물 다르고 여러분 사람 다르고 언어 다르고 한 곳에서 여러분 이 삶을 개척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의 이 관계도 말이죠. 서로 다른 이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민교회는요 반 이상이 미국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미국 와서 예수 믿고 장로님들이 됐어요. 신앙의 뿌리들이 별로 없어요. 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뭐 할 거 없이 모든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민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한국에서 그 교회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민교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찬양대는 이래야 되는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워도 그냥 나도 그냥 요즘에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나도 미국이나 가버릴까? 뭐 다른 교회 가면 뭐 특별한 거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충성하시고,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고, 여기에서 잘 되셔야 돼요. 뭐 한국에서 목회 안 된다고, 야 미국 가서 목회하면 될라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예 처음부터 미국 가서 여기선 목사 할 생각도 안 하고, 미국 가서 제가 소명받고 거기서 신학하고 거기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있을 때 부르지 않고 미국에서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이민 목회하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는 이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어디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믿음에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죠. 우리 시카고에도요, 시카고에는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뭐 아틀란타, 뭐 LA, 뉴저지, 뭐 뉴욕, 시애틀 할 거 없이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시카고만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한인 숫자는 뭐 도시별로 따져가지고 적어도 뭐 3, 4위로 한인 숫자가 많죠. 근데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늘 싸우고 분열하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들이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단 하나의 1,000명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교회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윌로우 크릭은 미국에서도 아주 대형 교회로서 유명한 교회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도자 예배, 시컬 서비스라고. 그 교회에서 시작한 아주 소그룹이 1,500개 이상 있는 그런 교회고, 교인도 한 2만 명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교회들이 갈라지면 교인들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그 미국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한인이 2,000명이에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2,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그 2,000명 한인들을 위해서 동시통역을 합니다. 영어 설교로 하는 것을 한국어로 동시통역을 해요. 믿음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깨지면요, 그냥 뭐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살을 해요.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 그러죠.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15,000명 이상이 죽는다 그래요. 자살해서. 이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망할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믿음의 손해를 보는, 믿음에 파선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신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결국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화위복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당하는 역경과 시련은 시련 그 자체로 끝나거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가 겪는 모든 시련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세요. 그래서 시련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적인 손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죄악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문제 속에서 이걸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향한 내가 나의 생각을 아는데 그게 장래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시련을 당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형제들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지만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죠. 이 요셉의 여러분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이죠?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와 형들과 온 식구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이죠? 요셉이 당한 시련이 우연이 아니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적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을 높이시려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목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제적으로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배척당하지 않고 그 큰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로 있었으면요, 어제 제가 여러분과 간증하고 나눴던 그 내용들, 오늘날 정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목사로서 말이죠, 세계 교회와 열방과 민족을 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나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구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 여러분, 말이 2천만 가정이지 2천만 가정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도지도 여러분 2천만 장 이상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그 전도지는 어떻게 마련하고, 예? 누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 많은 말이죠, 100만 교회가 넘는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제 생애에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제가 배척당하고 개척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집회 와서 참 부끄러운 일이 간증이지만 이런 간증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목사굿을 할 수 있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저는 그 과정 때문에 정말 배척당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제가 통과해야 했던 그 모든 시련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목사굿을 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큰 교회 목회 하면서 대접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 그냥 동네 교회 목사로 끝났을 것 같아요. 지역교회 목사로. 그런데 배척당해서 쫓겨나고 또 교회를 말이죠, 한 번도 교회 개척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요, 세계적인 목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뭐 다른 겁니까? 세계 열방과 나라를 섬기면 세계적인 목사지. 여러분의 목사님도 동네 목사님 아니에요. 세계 열방과 나라를 섬기니까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뭐 세계적인 교회가 무슨 뭐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여러분 뭐 세계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무슨 뭐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뭐 이렇게 영어 예배, 이런 뭐 다민족 교회가 뭐 한 교회 내에 있고 이래야 무슨 세계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향한 교회, 목표하신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교회예요. 세계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동네에서요 큰 교회 만들려고 여러분 소원하고, 이 지역에서 여러분 뭐 좀 뭐 일한다 하는 정도의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를 소원하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흥을 소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열방을 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요, 아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뭐 밖으로 머리를 관심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 일만도 충분히 바쁘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나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안 가졌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브라이튼 박사는요,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안질로 맹인이 된 거예요. 학자로서는 치명적인 상처죠.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은 완성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내 생애를 이렇게 좌절시킬 수 있으시단 말입니까? 좌절하고 허탈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데 점자 알파벳을 만들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손으로 만져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점자 알파벳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점자 알파벳을 만들고 그분이 만든 알파벳을 가지고 맹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 성경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요,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마 적어도 영적으로 큰 혼돈과 갈등을 겪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과 절망을 반드시 전화 위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자의 시련과 아픔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어려움이 오고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저주냐, 이게 무슨 재앙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런 시련이 오죠. 그러면 더 혼동스러워요. 아니 내가 뭘 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가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것까지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내하고 타협을 해요.
그러면 적당히 인생도 말이죠. 재미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이런 뒤에서 그런 후견인 역할도 해주면서 오히려 출세에 가도를 달릴 수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유혹을 뿌리쳤을 때요, 노예의 자리에서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그나마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빛도 보이지 않고 자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말이에요, 더 수렁에 깊이 빠지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학자들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그렇게 요셉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여겨서 집의 모든 가사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집주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오버액션을 해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의 분노가 거짓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디발은 아내의 바람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게 더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상처였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나를 모를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했는데 주인이 나를 그렇게 모를 수 있나? 그러면서요,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혈육인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집주인에게, 그를 인정했던 집주인에게 버림을 당할 때 요셉은 진짜 억울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3년 동안 뭐 장로인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제자훈련 시키고 말이죠, 으쌰으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뭐 구두를 사주질 않나, 뭐 그냥 넥타이 하나 몇백 불짜리 사다 주질 않나. 그러니까요, 그땐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참 뭐 그 집사님, 권사님 얘기라면 말이죠,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확 돌아서니까요, 이야, 세상에 말이죠, 이 사람이 배신당하는 것, 그거보다 큰 고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뭐 고통 그러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실연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배신당한다는 것,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셉이요, 그 어려움을 다 겪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여러분 와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들 이 가슴에는 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당한 그 상처, 받은 상처. 제가 배척당해서 교회를 쫓겨나고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주일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매는 양복은 그래도 이 넥타이는 그래도 좋은 넥타이를 매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좋은 넥타이는요, 다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좋은 넥타이는요, 보면
그 권사님 생각이 나고 그 집사님 생각이 나고 멜 게 없더라고. 멜 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목사님 넥타이 사주고 나중에 교회 뭐 떠나거나 여러분 그러실 분들은 아예 넥타이 사줄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요. 그냥 먹고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걸 사주신다든지. 그 비싼 넥타이를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그걸 보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안 되겠어요. 구두도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수제화 구두를 한 분이 사주셨어요.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 구두를 못 신겠더라고요 제가. 아까워도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좌절감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가장 믿었던 제자인 유다와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하셨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혈육인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좌절과 시련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편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시련과 요셉의 축복은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제가요, 목사가 됐지만 목회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교회를 개척해서 수고하고 어렵게 하는 이 과정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제가 목사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시련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련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시련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보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보아야 돼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술을 넣은 천을 보는 것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 보기에 흉하지만 시련을 담은 괴로움이나 불행으로 보는 것은 뒷면만 보기 때문이다. 천의 앞면을 본다면 혼란하던 실들의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술을 놓은 여러분 그런 그 천을 보세요. 천의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수 놓아 보셨죠? 그냥 색실이 얽혀 있고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앞으로 착 하면 어때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잖아요.
마치 시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의 뒷면만을 보고 이건 고통이다, 이건 저주다, 재앙이다 하지만 그 앞면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는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섭리적인 뜻이 있다는 것,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엔 당뇨 내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요, 해만 떨어지면 막 피곤한 거예요. 막 그냥 몸이 꺼져요. 특별히 뭐 이렇게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활동할 때 시차가 바뀌니까 사역 끝나고 들어오면요, 밤 먹자마자 그냥 눈이 막 그냥 감겨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당이 생겼어요. 당이. 근데요, 이 당이 생기니까 인생의 기쁨의 절반이 사라지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게 교인, 이 목회는 먹회인데, 목사는 먹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뭘 잘해야 되냐면 교인들이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어야 돼. 예,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또 맛있는 걸 사주시.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잘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못 먹겠고 저것도 못 먹겠고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이 당이 생기니까요, 예? 아실 거예요. 자꾸 디프레션이 와요. 우울감이 생겨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요. 막 이게 올라가면 또 짜증이. 그러니까 이 당이 생긴다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이 생기니까. 근데 당이 생기면서부터 제가 건강을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운동해야지. 음식 조절해야지. 현미밥 먹지. 제가 밀가루 참 좋아하거든요. 국수 좋아하거든요. 빵 좋아하거든요. 안 먹는 거예요. 살이 빠지면서 말이죠. 혈압이 정상이 되고, 예? 막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뛰면 안 된다고, 근육 운동을 하라고, 프로테인을 섭취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안 하든 그냥 역기도 들고 막 이렇게 아령도 들고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제가 3달을 딱 하고 나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 자기가 본 중에 최고의 몸짱이래. 실제로요,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자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제자반을 하는 거예요. 한 반을 더. 그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제가 인도까지 가면 22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만. 예, 인도까지. 근데 우리가 인도에서 델리에서 다른 주로 가는데 보통 2시간 걸리거든요. 24시간 걸려요. 주위에 보통 수도로 가거든요. 근데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려면 시골로 가야 되잖아요. 차 타고 또 2시간 또 가. 한 26시간을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내릴 때. 근데 운동을 하고 비행기를 타니까 허리하고 엉덩이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나이 이제 60대고 환갑되니까 혹시 내가 이거 건강 관리 잘못할까 봐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과업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조그만 사인을 주셔가지고 건강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당이라는 거 조금만 사인을, 시그널을 주셔가지고 제 스스로 제 몸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관리를 하니까 몸이 좋아져요. 얼마나 몸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우리 하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장 목사님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몸이 아주 좋아 보인다. 강 장로님도 그러시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제가 오히려 당이 생긴 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와 시련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예, 여기 하나님의 때는요, 타임이 아니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헬라어에도. 크로노스는 1초, 2초, 3초, 뭐 1시간, 2시간, 1시, 2시, 3시 이게 크로노스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기회, 때, 이거는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련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적어도 2년을 기다렸다고 우리가 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879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킬 때까지. 그래서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절망하지 말라. 종종 열쇠꾸러미의 제일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헷갈림. 그런데 마지막 열쇠가 탁 맞는. 그러니까 시련의 때를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가 시련 속에 깊이 들어가면 고통이 점점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주 고통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의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따라합시다. 시련의 때를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보라. 여러분, 요셉이요 어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언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대국
애굽의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 정치범들 사이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죠. 이 고위급들만 요즘도 그 있죠. 이 경영대학원 중에서도 이 최고급 경영자들을 위한 이 경영대학원이 있죠. 그런 과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 하버드 행정대학원 같은 거 그런 급의 교육을 감옥에 가서 배운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요. 시련의 때를 생산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경험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노벨상을 수상한 이론화학자 프리고진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서는 무질서에서 생겨나고 이 에너지는 물리적인 혼돈 상태에서 생겨난다. 과학적인 창조력은 바로 혼돈과 무질서와 동요 속에서 생겨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상대성 원리를 완성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딱 상대성 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3번의 실패, 좌절,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상대성 원리를 완성한 거예요. 실패가 없었으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행착오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니까 목사구실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요 저도 목회가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랬을 거예요. 과학자 빌헬름 라히와 이 콜로라도 대학 메디컬 센터의 토마스 불진스키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요 위기 상황 시에 특수한 학습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기를 맞으면 이 학습 속도, 기억력 이런 것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뇌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 중에도요 이 세타라고 있는데 이 세타 상태로 뇌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타가 뭐냐면 창의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뇌파. 평소에는 말이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희미하는데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요. 창의력이 막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쫓겨나기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미완성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쫓겨나보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이 이건 무슨 치킨집 하나 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하나 더 세우는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없을까?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나? 목사가 그저 밥 먹으려고 교회 차리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왜 또 하나의 교회인가? 미완성 가업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언가? 처음부터 주님의 심장 속에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뭔가? 그거를 묻게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는데 미완성으로 과업으로 남아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필요하구나. 이거 여러분 목사로서 아주 철들은 겁니다. 제가 그때 철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학교 예를 들어서 신학교 이 동기들 간에도요 보면 경쟁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르겠는데 미국 이 신학교도 그래요. 누가 먼저 큰 교회 만드나, 누가 먼저 큰 교회 청빙받나, 누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나, 누가 교회를 더 많이 성장시키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모든 관심이. 그리고 요즘 교회 몇 명 모이냐? 우리 교회는 지금 한 500명 늘었다. 한 1000명 됐다. 그럼 자기 교회는 뭐 아직도 한 30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막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냥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가지고 목사들도 그냥 교회 성장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키우려고 난리예요.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그냥 막 남 하는 거 따라하면서 하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요, 큰 교회 하고 싶다고 해서 큰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작은 교회 하고 싶다고 해서 작은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큰 교회를 맡겨주시는 거니까 하는 거고, 작은 교회를 맡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이만큼이니까 그 은사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면 다 큰 교회 한다 그러면 다 큰 교회 하지 왜 작은 교회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 성장주의가 이게 아주 목사를 목사쿠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남들이 뭐 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그거 하면 우리도 되겠구나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마다 주신 다른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이청천 목사님만큼 저 찬양인도 못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죽었다 깨도 못해, 난 그거. 이분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부흥회 하면 대단할 것 같아. 찬양인도 쫙 하고 그냥 설교도 또 뭐 얼마나 해. 우리 교회 와서 해봤잖아요, 설교. 근데 제가 흉내 못 내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대교회 목회하고 싶다고 여러분 몇 시합니까? 제가 뭐 조영기 목사 됩니까? 목사로서 제가 철이 들었어요. 철이.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제가 목사 구실을 하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고. 그분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크기로 따지면 나도 인도에 가면 우리 교인 30만 명 넘어. 뉴라이프 교회. 그 사람들이 뭐 목사님 목사로 알고 뭐 목사님 뭐 그렇게 합니까? 무슨 제가 5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돌아가면서. 세상에 그런 교회 있어요? 500명, 1000명 사역자들이 40일 동안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기도 했다니까. (1942년 11월 8일에) 보스턴에서 큰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493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200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원의 린드만 박사가 그때 구조된 10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때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들 85%가 그 화재 사건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 사건이 건설적인 체험이 돼가지고 인생을 새 출발하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다 성공, 85%가.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업적으로, 예?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련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장래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장래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화 위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위복이 하나님이에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시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때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시련을 사명으로 이해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맹자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정신을 괴롭게 하고 근고를 줄이게 하며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이 모두 그의 의지와 어긋나도록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신을 괴롭게 하고 근고를 줄이게 하고 생활을 공공하게 해서 모두 하는 모든 일이 그의 의지와 어긋나도록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 겪고 계세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뜻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그걸 하나님 즐기시는 분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냐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옥에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하여간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거예요. 그걸 다 겪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보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이요, 바울이 이렇게 모든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면, 체험적인 간증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다 겪어보고 아픔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좌절해보고 바울이요 나중에 한 말이에요.
체험적인 거예요. 간증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힐러리가 아니고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 예, 흑인 톡쇼 사회자.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백인 남자에게 흑인 여자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낳은 아이예요. 출생부터가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울 사람이 없어서 6살까지는 미시시피의 이 가난한 농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다가 13살이 됐을 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새아빠가 데리고 온 아이들과 다른 형제들과 배다른 형제들과 같이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새엄마가 그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끼어서 살다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조산을 낳는데 그 아이가 죽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됐었어요. 완전히 망가졌었어요. 그러다가요, 가출을 하고 방황하다가 어디 이 남의 집에 이 차고 앞에 거기서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마침 거기 쓰러져서 자고 있던 그 차고가요, 어느 목사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 목사님의 차고에서 먹고 자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요, 노력을 해서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톡쇼 사회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분이 다 당해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요, 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공감하는 거예요. 남들은 건성으로 듣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다 그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 얘기를 정말 가슴으로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쇼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삶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썼는데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3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감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도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도요, 그건 단순한 오늘 아침도 우리 참 부여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도요, 그게 단순히 축복이 아니고 그게 사명이에요.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도 감상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남보다 많이 합하는 것도요,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우리 목사님 귀한 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가 배척을 당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돼요. 편들게 돼요. 예?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만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저는요, 교회 하다가 쫓겨나거나 교회 하다가 뭐 이렇게 문제 생겨서, 예, 그런 목사님들만 일부러 제가 모시고 선교지에 갑니다. 선교 여행하면서 힘 받으라고, 다시 동기 부여받으라고. 처음 받았을 때 소명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말이죠. 예? 영혼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일으켜 보려고. 예. 섬깁니다.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저하고 방 같이 쓰면서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시카고에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런 일을 해요. 제가 비행기표 사드리고. 제가 배척을 당하니까요, 그 전에도 제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가를 갔다가 병가 간 사이에 이제 저를 해임 투표를 해서 쫓아놨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뭐 MRI 찍고 뭐 CT도 찍고 다 했는데 이 안에 이만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항상 체한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자려고 하면 말이죠, 이게 막 팍팍 쳐가지고 그냥 잠을 깨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병명도 안 나오고, 이러다가 사람이 말라 죽는구나. 예. 그리고 제가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배척을 당하고, 예,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저를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인기피증 같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옆에 83번 도로라고 일리노이에 도로가 있는데, 83번 도로만 지나가도 제가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게 공황장애잖아요. 교인들이 잘 가는 어떤 식당 앞에만 지나가도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이상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 물론 많이 했죠. 근데요, 감사한 거는요, 그게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약이 치유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교회가요, 개척을 했는데 1년에 15%씩 막 성장하는 거예요. 2008년도까지 15%씩 막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처음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갈 때, 예, 하나님 이거 분명히 소명 맞습니까? 저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못 갑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저 이 길 못 갑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하던 거 집어치지 않았거든요. 물론 비자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집어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논문 과정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제가 신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근데 그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증거를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매일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울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요, 제 몸에 그렇게 수분이 많은지 몰랐어요. 차를 타고 가도 울고, 밥을 먹어도 울고, 예배 시간에도 울고, 강의 시간에도 울고, 찬송 시간에도 울고, 기도해도 울고, 방송을 들어도 울고, 거의 한 6개월을 제가 울면서 다녔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콜링이구나. 그리고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만 드리면 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슬픈 설교 안 했는데, 예? 회개하는 설교 안 했는데 1년 넘게 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냐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 제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교회 개척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이 소원과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개척하셨구나. 개척하게 하셨구나. 제가 확신과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하셔도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한 주인가 두 주 있다가 딱 스탑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제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딱 스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나,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미전도 종족 사역인데, 여러분 중국의 2,700만 농아들도 미전도 종족이지만 지적 장애인들, 다운 신드롬, 또 자폐증, 예? 여러분 우리 지적 장애인들 있죠. 이 지적 장애인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는 무시하거든요. 얘네들이 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해를 할까? 교회도 안 데리고 오지, 부끄러워서.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요? 안 전해요. 지적 장애인들이 미전도 종족.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중에 집에 그런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실 줄 믿어요. 그 어머님의 마음은 항상 무거워요. 죄책감이고. 길을 못 피고 살아요. 우리가 지적 장애를 위한 우리 조이 미션스, 조이 장애 선교회를 우리가 설립을 했어요. 지금 우리 멕시코에 조이 장애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이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하는 거죠. 우간다에 우리가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거기에 지적 장애인 이 선교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간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냐면 쉴만한 물가라는 치유 캠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2박 3일 하는데요. 어머님들이요, 정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 만지시고요. 그 실타래를 푸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요. 들어갈 때 얼굴하고 나올 때 얼굴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고통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남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당해보니까 그런 사역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중국에 농아 2,700만이 있는데 농아들을 위한 사역한다는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의 장로교가 5만 교회 되지만 0.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도 시련의 때가 있어요. 어려움의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상실히 살고 주님께 충성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저요 3년 동안 제가 교인들 제자훈련 할 때요, 예,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예? 새벽기도도 제가 부교육자 시키지 않고 다 하면서 그거 다 한 거예요. 예? 처음 제가 뭐 담임 목사 됐으니까 대신방 다 하면서 한 거예요. 충성했습니다. 제가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죄 지은 거 없는데도 쫓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까지 큰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사모가 제일 큰 상처 받겠지. 우리 애들은 어려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도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하던 일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시련에는요,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섭리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아야 돼요. 예? 제가 당 얘기도 했지만, 당뇨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쓰시려고, 예? 좀 더 쓰시려고. 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세상에 제일 부러운 게 그 비즈니스 클래스 타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20몇 시간 타면. 근데 우리 아버님 86세인데도 맨날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거든요. 우리 어른은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 사위가 대한항공 임원이거든. 1년에 비행기 티켓이 10장이 나오는데 자리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비즈니스 클래스 있으면 비즈니스 클래스 주고, 퍼스트 클래스 있으면 퍼스트 클래스 주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그 사위가 제일 많이 헌금하는 거더라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1년에 약 7만 불 헌금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위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사위를. 근데 요즘 데이트하고 있는 우리 딸 보이프렌드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시련을 봐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준비시킨 다음에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로소 목사구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시련의 때를요,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시련이 없으면요, 제가 철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 미완성 가업이라는 게 있을까?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이?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요, 제가 철들기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건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이런 신앙적인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전화 위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죠.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여기 혹시 가사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아파하는 상처가 혹시 가슴에 있으실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